10월 15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이 북왕국 10지파에 대해서 강제 노역과 세금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 결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척근 젊은이들의 말만 따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결정을 내립니다. 14절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되어지는 민족적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부분은 달콤한 말로 자기의 편안과 권위를 세우라는 척근의 말만 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이 대실수, 이 불신앙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이 국가 후손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실 때에 아직까지 기다려 계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불신앙적 실패는 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의 역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신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성경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세가 자기 것이냐,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휘둘른 이 큰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나타냈다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는 이 말투, 이 마음의 자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랑의 정치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는 폭군적 안하무인의 통치, 세속적인 통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성도의 역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일을 잘 하라고 권세를 주셨고 재물, 건강, 지위들을 다 주셨는데 혹시 이것이 내 것이냐? 혹시 내가 취하고 내가 모은 것이냐? 교만해 있지는 않은지요. 왕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냐 내 욕심을 위해서 휘두르는 그런 삶이 안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 정의를 내립니다. 15절에 르호보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가 통치가가 되어서 다스리게 된다는 그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었는데 이는 분명히 솔로몬 죄로 인해서 예고되었던 형벌이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 망명자 여로보암에게 통치가 분리되어지고 이양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미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어떤 죄든 의로운 행위든 미래 역사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끌고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맡겨드리고 기도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지파의 반응과 선택을 보면 16절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곧 나라를 찢어서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열 지파 북 사람들은 내 욕심대로 안 되었다고, 내 계획, 내 감정대로 안 되었다고 분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국가를 분리하고 쪼개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한 민족이 분단 국가가 되고 영원히 통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뼈아픈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과 내 감정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은 어찌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도록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끌고 가시는 강권적인 창조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뢰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열어가시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또 어떤 문은 닫으시는지,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기다리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풀어가시는 형통한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